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을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제목이 너의 이름은입니다. 이제 아담이 각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내용을 보면서 제일 처음 생각난 게 이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목이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판타지이고요. 왜 너의 이름은 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쿄, 도시에 사는 남자 주인공, 그 다음에 시골에 사는 여자 주인공, 서로 간에 시간차가 약 3년 정도가 나는데, 그 시간차를 두고 서로 이렇게 꿈꾸듯이 자신의 삶이 바뀌어요. 그걸 바뀌는데, 그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사는 마을에 별똥별이 하나가 혜성이 지나가면서 그 혜성이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그 마을을 강타해서 마을이 이제 쑥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스위치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남자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여자의 마을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결국은 어쨌든 그 사고를 뭐 방지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쨌든 살아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름. 저도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서로의 이름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애틋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서로의 일상이 꿈처럼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꿈은 사실 잊어버리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로의 삶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진짜라는 걸 확인하지만 이게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결국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서로의 존재를 까마득하고 아득하게 잊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니? 미츠야였나? 미츠야? 남자 이름이 타코야키가 아니고 뭐지? 타키였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이름인데 뭐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뭐 좋은 메시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했어요. 너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180장.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어쩌면 이 가사 찬송가의 가사도 이 작사가의 상상력으로 만든 가사거든요. 그냥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올라가실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셨냐면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나올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수용, 빼어날 수 얼굴용, 빼어난 얼굴, 왜 웃으시지? 아닌가요? 그 용이 얼굴용인데 거기에는 관용, 포용, 거기 다 얼굴 용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빼어난 마음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부를 때 수용아 이렇게 부르실까요? 지금 이 현상에서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제 이름이 수용이고 제가 아는 이름도 수용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저를 부르실 때 수용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전부터 저를 아시고 택하신 그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실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하게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셨을까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오래 살라고 이름을 막 지었다죠? 개똥이, 뭐 끝순이, 그렇게 대충 막 지어야 귀신이 안 건드리고 장수한다고. 하도 옛날에 병 걸려서 많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막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이에요. 중국어로 우리 아기를, 우리 아들, 자녀를 뭐라 하냐면 보배라고 하거든요. 마오베이, 마오베이. 러바오 들어보셨어요? 그 보예요. 그 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도 그 말씀하시죠. 네가 최고의 작품이라고.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 그 만드신 바, 그게 이제 영어로 뭐로 돼 있습니까? 마스터피스예요. 최고의 작품.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그러죠. 포이에마. 그게 뭐냐면 영어 포임, 시거든요. 시 서브, 누구나 다 사랑할 때 시를 쓰죠. 이게 좋은 작품이든 아니든 나의 진실한 마음을 시로 담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절주절 쓰면 멋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진실한 마음을 모으고 응축하고 압축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단어, 제일 아름다운 표현을 선택하고 골라서 담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를 담으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어를 선별하셔서, 천국의 언어를 선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바로 그 이름으로 부르실 거라고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해봐요. 이건 뭐 믿음의 영역으로 두기는 어렵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냥 상상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이름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 텐데 나는 그때 처음 진짜 내 이름을 알게 되겠지. 나는 그 이름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그 이름은 들어도 질리지 않고 들어도 설레는 이름이 아닐까. 물론 수영이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저에게는 과분한 이름이에요. 제가 그 이름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과분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은 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옛 이름으로 살지 않고 새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Come out my people. 그러면
그 이름을 알아듣는 성도들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이것과 도대체 아담이 그 생물들의 이름을 부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제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었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가 없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없이는 충만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 없이는 독처하는 모습, 좋지 못하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지 못한 모습을 좋은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뭘 하십니까? 자기의 옆구리를 찢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셔서 신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좋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반드시 예수로부터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 예수로부터만 나오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만드신 교회이므로 교회는 오직 반드시 예수에게서만 나온 자들이 교회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경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굳이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꺼내서 만드시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계시는 것이. 다른 재료들 많잖아요.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다른 재료들 많은데 왜 굳이 사람의 내장을 헤집고 뼈를 꺼내서 여자를 신부를 만드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탄생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찢으셔서 새롭게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간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20절에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 히브리 문화, 특히 이제 아랍 문화 전체가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그래요. 자기의 이름을,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 이름, 부모가 주신 이름 혹은 다른 그 사람들이 주신 이름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점집에 가서도 철학관에 가서도 장명소 가서도 이름을 바꾸고 그걸 이렇게 법적으로 진짜 내 이름으로 만들 수 있죠. 제도적으로.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름을 줄 때 내가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주면서 그냥 아무나 흔히 쓰는 이름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흔히 쓰는 이름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주죠. 우리 다른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꾸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게 설교학적으로도 좋은 게 아닌데 제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가족들 얘기를 자꾸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이가 하원, 그 이사야 58장에 있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래서 물하자에 동산 원자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그래서 아기 때 침을 엄청 흘렸어요. 물된 동산. 그 침을 엄청 흘리라고 준 이름이 아니겠죠, 당연히. 물된 동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생명력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둘째 아이 이름이 성하예요. 성인성, 거룩할 성의 물하자에 똑같이.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래서 그 흐르는 물로 동일한 거예요. 이 두 아이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고 주는, 왜냐하면 그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니까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실 때 이보다 더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람 문화, 히브리 문화에서 똑같아요. 그런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강력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아이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그때 당시 이제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도 노예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면 노예에게 이름을 주는 건 주인만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이름이 있어도 그걸 지우고 삭제하고 주인이 이름을 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름을 줄 때 어떤 이름을 줍니까? 그 나라의 이름을 주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그 나라의 이름을 주거든요. 우리가 일본 그 압제하에 있을 때 일본이 창씨개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본식 이름을 줬죠. 넌 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것이 이름을 주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의 존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성을 알고 있어요. 너는 그저 노예야. 그 속성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담이 모든 이름들의 짐승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그 짐승들의 속성과 내용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세상의 어떤 통치권과 소유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과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의 모든 소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소위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에게 일임하여 맡겨주신, 부탁하신 그 세상 속에 아담이 그 속성과 내용을 알고 이름을 다 붙였는데도 그 안에는 아담의 신부의 재료로 사용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속성을 알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에는 아담의 배필로 삼을 만한 재료가 없었다.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용의 그 아담이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대로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걸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세상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그 짐승 곧 세상, 즉 아담의 배필이 될 자격이 없는 그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면 세상의 것을 추구해요. 땅의 것, 흙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에게서 재료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와의 재료와 재질이 아담과 같다. 교회인 신부의 재료와 재질이 예수님과 같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고 그냥 두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는 신부가 없어요.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유일한 그 존재만 아담의 신부가 됩니다. 그 짐승들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근원에서 나온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담이라는 존재 안에서 그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아담의 재료는 흙이에요. 그런데 다른 흙으로 지어진 생물들과 다른 게 뭐냐면 아담 안에는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 그 생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이 네피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하이 네피시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된 용어예요.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산 존재가 네페시 하야인데 그 하이 네페시인데 그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에 하야라는 말이 붙은 것은 오직 사람 아담만 있거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만 하야라는 말이 붙어요. 근데 그 하야라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살아있는 산 존재라고 말하면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 생기가 들어간 생령만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뭐라고요? 하이 네페시.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인 다른 생물들, 짐승들은 하이 네페시예요. 그런데 하야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아담만 하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만이 진짜 산 존재가 되었어요. 진짜 산 존재. 그런데 그 생기가,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 생기가 하는 역할이 뭘까?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히브리 성경인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역이 70명의 언어학자, 성경학자들이, 히브리 학자들이 헬라어로 신구약을 다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히브리 단어들이 헬라어 번역으로 나와 있겠죠. 그러면 이 하이네페시라는 말을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말이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했을까를 보니 그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이 니시마트 하임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곳이 똑같이 나와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생기가 나와 있는 곳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이걸 먼저 좀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을 볼게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그랬죠. 이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령과 영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다른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령, 이건 똑같이 하이네페시 하야인데
뒤에 살려주는 영, 이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앞에 생령은 굳이 표현하면 네페시, 그러니까 호흡, 바람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아직은 성령이 아닌 존재. 그는 생기는 가지고 있으나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존재는 아닌 존재. 그게 첫사람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아담. 지난주 숙제 내드렸는데 하셨어요? 로마서 5장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세요. 가셔서. 그 어떻게 비유하는지. 그 마지막 사람 아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생기. 그럼 그를 생령으로 만든 그 생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잠언 2장 27절. 잠언 2장 27절.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이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거든요. 여기서 사람의 영혼. 이게 생기예요. 생기. 이게 니슈마트 하임. 그 생기, 사람의 영혼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 생기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어요. 짐승들과 구별된 생령. 그러면 그 생기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등불 같은 역할을 해요. 간단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보는 역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주신 그 생기, 영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생명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속성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역할이에요. 생기의 역할이에요. 짐승은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 요즘 하여튼 반려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정말 반려견 이름도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애견, 애묘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소위 살아있는 장난감 개념, 그걸 저도 좋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반려견, 애견, 애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라는 거죠. 반려, 나의 동반자. 이 성경 표현으로 하면 돕는 배필이다 이거예요. 강아지, 고양이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좀 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급하고 저급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과 그래서 사람과 구별하여 창조하신 동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마치 진짜 사람인 것처럼 오케이 장례 지내고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이 마치 어떤 천국에도 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나도 천국에 가면 너를 만나겠지 그렇게까지는 우리 그냥 가지 말자고요. 자, 그런 걸 보면 너무 오글거리고 답답하고 그래요. 좀 거긴 없는데 그냥 흙으로 갔어요. 마음 아프죠. 내 말도 알아듣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내가 오면 우리 집 남편 아내는 꼬리를 안 쳐도 강아지는 꼬리를 쳐주는데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죽으면 흙으로 가요. 인간은 몸뚱이는 흙으로 가지만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인간만 천국과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구별하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본능은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아주 그 미미한 수준의 지각이 있어요. 그 지능이 있죠. 학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없어요. 이 영혼으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감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 생기는 동일하게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감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생명의 기운이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를 가졌다고 해서 영생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생기를 가져서 생명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죠. 생기를 빼앗기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감지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력을 추구하고 나누고 생명을 붙드는 그 힘이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손들에게서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한 인간들을 가리켜 동일하게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에서 사람을 성령의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안에 들어갔다 표현하지 않고 단지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우리가 잘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본문일 수는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시지 못해요. 이 생기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가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예 하나님이 성령을 줘버리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그 아담 창조 자체가 마지막 최종 목표 지점,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의 창조와 일주일의 그 창조를 통해, 그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기를 가지고 생명이 되었으나 그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을 망정, 그러나 영원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존재는 구원의 여명이 없어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 구원의 가능성 없는 존재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내시는가. 바로 이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참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생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재질로 만드셔서 예수님과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 예수님과 상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것, 둘이 한 몸이 된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단지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이런 수준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근거의 본문으로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더 가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재질이 되었다, 같은 성분, 같은 속성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이미 다 아마 이해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나의 삶의 원리요, 나의 삶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저는 어렵습니다, 지금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삶은 딱 예수님이 그 추구했던 이익은 딱 두 존재를 위해서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이었어요. 둘째, 자신을 죽인 원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셨어요. 이게 예수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너와 나는 같은 재질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은 성숙함의 정도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같은 행동 방식을 취하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향한 몸부림, 분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기 그 이상의 것, 생명을 알아보고 생명을 추구하는 그 이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안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따라 분투하는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존재.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죠.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는 알아본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기가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기 주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은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짐승의 삶의 방식이죠. 약육강식, 먹잇감만 찾아다녀요. 먹이를 향해서는 자비가 없어요. 가차 없이 자기의 재물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이 세상은 스스로 나름대로 높은 가치를 설정하고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유, 평등. 그 자유를 좀 더
강하게 추구하면 소위 보수라 그러고, 평등을 좀 더 강하게 추구하면 소위 뭐 진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서로 같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유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싸워요. 보수, 진보,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실은 인간이 설정한, 규정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이념들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자본주의 측 입장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조금이라도 그런 빛을 비추면 구원도 없고, 기독교도 아니고, 막 그래요. 반대, 또 그래요. 반대 입장에서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 자본주의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적인 쪽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그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탄압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막 이렇게 좀 비난하고 탄압하면 또 그쪽을 마귀라고 또 막 그래요. 누가 마귀예요, 대체? 무엇이 마귀입니까? 저는 뭐 정치색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설교단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의 입장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기, 생명, 성령의 역사와 능력 안에 있지 않는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다 마귀적인 행위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옳다고 여기고, 아무리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옳다고 말해도 생기 없이, 생명을 알아보는 눈 없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과 가치관 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없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하고 아무리 평등을 추구해도 그거는 그냥 마귀의 일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런 어떤 정치적 이념은 여러분 각자의 어떤 경험과 또 성향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어떤 편의 어떤 입장을 더 지지하고 어떤 입장에 서기를 종용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냥 그 입 다물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그 짐승들의 일은 다 흙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가 항구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시하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멸망의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에요. 먹고 마시고 내일 열매를 거둘 것을 위해서 오늘 심고 뭐 투자도 하고 농사도 짓고 다 그런 일이에요. 장가가고. 이게 나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일들이고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의 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왜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의 높음과 낮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구별해가면서 그 흙의 일, 땅의 일, 땅에 속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생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삶,
자기 부인의 삶에는 아무 관심 없는, 반대되는, 오로지 흙에만 몰두하는 짐승들의 삶. 짐승들의 삶,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그냥 자기만을 위한 삶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 여러분,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삶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 없는 자기를 위한 삶. 하나님은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창세기 2장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설명.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는 것, 부모를 떠나는 것,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왜 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또 이건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면 죄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부부가 된다는 것을 통해 결국 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영역을 확장시키면 뭡니까? 다 그 가족이고 또 인간 관계잖아요. 그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혼에서 가장 죄가 되는 게 뭡니까? 부부가 되었을 때 가장 죄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음행이죠. 내 남자, 내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내 신랑도 사랑하고 남의 신랑도 사랑하면 큰일 나요. 내 신부도 사랑하는데 남의 신부도 사랑하면 큰일 나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 하나님께서 이 말씀, 결혼의 법칙을 말씀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재질이에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눈을 자꾸 내리깔아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흙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의 흙의 일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수히 많은 음행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히 많은 간음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보다 땅의 것, 흙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더 추구하고 더 애달파하고 더 간절하고 더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시간을 못 내요. 그러니까 묵상할 시간을 못 내죠. 기도할 시간 못 내요. 흙의 일, 땅의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깝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인간 관계들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만 해요.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죽이고 꺾고 들어가는 거 못 배워요.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복종하는 삶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게 되는 삶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 배우고, 자녀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배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 그 진짜 진상 같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져 가면서, 그들을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속성, 성품,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하나님께 영광. 결혼하게 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직장에서 이런 상사, 이런 부하 직원, 이런 동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성인 군자가 아닌 거예요. 좀 모자라고 답답한 거예요. 포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표독스러운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답답하고 포악하고 표독스러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아니라 이 사람만 아니라 누구를 만났어도 지금보단 더 잘 살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 실수가 없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이고, 가장 알맞은 부모를 허락하신 것이고, 가장 알맞은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고, 가장 알맞은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직원, 가장 알맞은 손님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진상 같은 손님들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물 한 컵 떠다 주는 것도 귀찮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있어야 사랑이 있고, 예? 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 한없이 부끄러워져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다 비슷하시잖아요. 그 진상, 그 모자란 인간, 그 답답한 인간, 그 표독스러운 인간, 그게 누구라고요? 누굽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바로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내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죠. 더 있는데 그냥 같은 얘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것 아닙니다. 내 신부에게만 친히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신부의 이름을 부르며 오셔요. 내 교회야, 내 신부야. 우리는 그때 진짜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 이름으로 평생 천국에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의 삶, 또 저의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의 가치를 잘 깨닫고 알고, 주님 그 삶, 나의 재질이 예수님 재질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예수님의 삶, 원수 사랑하는 삶, 몸부림치며 분투하는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인간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도움 안 될 것 알면서도 주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이루기까지 참 힘들고 긴 여정이 될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고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음행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으시고 내 이름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흙에서 눈을 돌려 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주님, 몸부림쳐도 안 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한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때 오히려 허락되는 더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